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전체를 보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길 일만도 아니며 동시에 나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그 사랑을 인하여 전인격적 신앙과 인생의 거룩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힘들고 불행한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나는 왜 뜻대로 살 수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사랑의 오해와 무지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왕권을 지키고 사람들로 자신을 따르게 하며 정적을 제거하려 온 힘을 다 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무의미하게 멸망에 이르게 한 집착이었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또한 전인격적 치유와 소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주체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굶고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마음인들, 육체와 인생인들 행복하며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혼을 팽개쳐 두고 다른 것에서 은혜를 얻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먼저 모든 사람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하면 어떤 행복도 성취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와 같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공급하여 살아있는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그리고 이 몸의 존재와 기능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영혼의 형상입니다. 즉, 그 몸에 어떻게 하듯 영혼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내 영혼의 문 밖에 계시게 한 것은 아닌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생명과 사랑의 왕으로 계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인데 주님을 성경은 마치 생명의 양식과 참 음료로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되어야 그 영혼이 복되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주님의 살을 말씀으로, 주님의 피를 성령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생명과 복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에, 즉 머리에 계속 임하여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사랑의 뿌리와 열매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며 여러분에게 점점 증가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생명과 양식, 복됨과 아름다운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의 것으로 혹은 사람의 정신세계로 행복하려 유익하려 애를 써도 영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섭취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육체로 비유한다면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양식을, 식물을 먹고 마십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됩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소화되어 양분의 공급이 되게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순종을 위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머리를 통하여 가슴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일을 날마다 하고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먹은 음식이 내게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취했을 때 나의 기도 생활은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소화되어 양분의 공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은 운동과 일과 사랑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존과 영혼의 생존이 유사한데, 근데 그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을 기도와 순종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즉 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이나 문장은 그냥 지식이고 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이나 문장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생명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양식을 먹듯 기도를 생수를 마시듯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교를 위하여 매일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공급하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 안에 생명의 공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 생명의 공급과 연합이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과 능력과 지혜 등의 거룩하고 영원한 행복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압니까?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질 때도 여러분은 많이 듣고 권면을 받았을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새로운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역사했다는 간증이 제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고독하거나 허무하거나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정신이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뇌의 신경세포 조직의 움직임이 여러분 영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생명의 임함이 없이는 어느 영혼도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허탄한 데서 세상 것, 사람과 육신에게서 행복이나 만족을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헛것입니다. 절대로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 자기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신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교제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그 생명으로만 만족하며 행복하며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랑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의 생활로 들어가시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생활을 할까요? 성경 66권에 수없이 많은 내용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로 축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자체를 집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즉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자, 영혼의 거룩한 기쁨과 행복,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을 영혼을 위하여 삶으로 옮기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생활로 이루어갈 때에 죄악과 패역한 자기 길과 거기에 있는 가시와 올무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라고 잠언 22장 5절에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악한 것, 위험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그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재물의 형통과 하늘과 땅의 영광과 생명의 소성과 풍성을 보상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영혼 잘 되면 그 영혼만으로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됐어요. 그렇다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영혼을 잘됨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영혼을 패대기에 쳐놓고 아무리 마음이 행복하고 혹은 사업이나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진리의 사랑을 행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복되게 성장을 합니다. 즉 사람의 몸이 엄마 태중에서 생깁니다. 그 신비함을 여러분이 아마 스캔을 하면 볼 거예요. 어떤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꼬물꼬물 아기가 인체 형상이 되어갑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고 손짓과 발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끝인가요? 어린이를 거쳐 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이게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한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한없는 성장을 어디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은 여러분의 주인이고 주체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성장시키고 오라는 시간이에요.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늘 나온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힘쓸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미하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뚜렷하게 내게 나타내시며 나와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영혼과 인생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기도와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얻는 거지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힘들고 고통받고 초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자기 영혼을 패대기에 쳐놓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고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영혼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사업이, 사랑이, 삶이 형통하고 풍성해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인이라 말해도 말씀과 성령이 영혼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에 궁핍과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깨우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부요함이 있겠습니까?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모든 궁핍과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궁핍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면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혹은 신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즉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이나 이게 없어서 한 존재가 고통과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 없어. 줄이고 기갈 속에 던져진 영혼들이 될 것이다. 즉 여러분에게 너무나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사모하는 매일같이 여러분이 양식을 섭취하듯 나아가 영양제를 공급하고 신선하고 좋은 음료를 공급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몇 년 혹은 몇 개월, 몇십 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인생과 내 삶에는 무력하고 실패와 치료하게 늦어짐으로 계속될까? 영혼을 버려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며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었고 능력과 지혜와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제발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수없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과 생명을 주려 계속 말씀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또 잔소리야. 목사님 또 저걸로 까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어 이 세월 동안에 여러분과 나를 이것밖에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말씀과 기도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근래에 시작한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인 생활을 한다면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적인 교인으로 지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말씀으로 주어져도 심령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바닥 같아. 거기에 씨가 떨어진들 그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나 여러분이 가까이 줘도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부디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려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생활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는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인도에 떨어질지라도 가장 고독한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먹고 마시고 치유를 바라며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과 깊이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참 어렵다. 그냥 복을 주고 그냥 치료해주고 그냥 잘되게 해줘야지 저분 예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도 따라가기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것, 현실의 것을 바라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체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을 본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을 알고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유혹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참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인간성과 죄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성과 죄성에 가득 찬 한 인간을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담임해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큰아들 다윗을 얻었는데 그 교회 여선교회장 집사님이 내가 담임해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눈물로 내게 청을 해요.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나이 어려서부터 하다가 낙심하고 타락하여 그냥 술이 구주망태가 되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뒤에 교회를 그만두면서 날마다 아마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 지혜를 주셨어요. 얼굴로는 이미 인사를 한 터라 제가 남선교회에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집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집이 넓고 거실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네 집에서 남성교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의 ABC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많이 모여야 한 20여 명 혹은 10대 명이 모여서, 그런데 그 넘어진 옛날의 집사님을 내 옆에다 딱 뒀어요.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 조목조목 가르쳤어요. 한 10번, 12번으로 기억이 돼요. 그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가는데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사님,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주시죠. 그러더니 이분이 다들 간뒤 되는데 큰 부엌에서 큰 소주 대병, 구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대병짜리 소주. 우리 목사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소주병이 이렇게 큰 2리터짜리인가요? 대병이 있었어요. 거기에 요만큼 남은 걸 들고 딱
뽑아서 내게 뒀더니 콸콸콸콸 따라서 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결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한 잔 마시고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속으로 아니 그냥 지금 꼭 마셔야 되나? 그래도 그 말이 너무나 귀해서 두고 보자 하고 돌아갔어요. 정말 주일날 부인 여선교회장과 같이 나오셨어요.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떠날 때까지 참 기도와 말씀으로 살며 성령을 받고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수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단에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여러 교인들하고 올라오셨어요. 장로님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가서 아마도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 영혼을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죠. 듣고 적용하고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깨달으며 자기에 적용하는 생활이 없잖아요. 10년 가보십시오. 50년 지나가 보십시오. 가물가물. 세상과 육신과 죄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여러분을 호락호락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천국 가라고 내버려 둘 줄 압니까?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변화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은 영과 몸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즉, 여러분 생각에 마음, 생각, 기억, 감정, 의지, 이게 영혼 자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혼은 더 깊은 것이에요. 더 거룩하며 더 하나님과 밀접한 생명과 연결을 가진 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 다음에는 이 영혼이 뭘 통해 나타나냐?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영향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과 영혼은 연합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돼요. 그러면 마음은 영과 몸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몸에서, 뇌는 몸의 감각, 즉 몸의 오감들로 말미암아 분별, 판단, 인지하여 마음의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감각하고 이렇게 다 온 정보를 뭐가 하느냐? 그 뇌에서 한마디로 마음에 보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마음에 보내면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그것을 받아 영혼에게로 전달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 마음으로 영향을 받고 반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마음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뇌는 자기의 몸과 행동과 생활을 움직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뇌를 통하여 마음에게, 그 마음이 영혼에게,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마음을 통하여 뇌를 통하여 몸과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하신 지식을 잘 알고 사용을 하면 전 인격적인 변화, 소성, 치유, 왕성,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오늘 이 8월 달에 여러분이 소성과 치유의 생명 남은 잎이 되라는 것이 먼저 자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 그러므로 마음이란
몸과 영혼을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사람의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 생활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하거나 무너져 죄의 결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마음의 힘과 생명이 뭐냐? 기쁨이랍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서 살 맛이 없지요? 죽을 것 같지요? 아무 행복이 없지요? 근데 어느 모습과 내용과 방향에서 기쁨이 와요. 이야, 참 신기해요. 어쩌면 간사한 것 같아요. 기쁨이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함과 같이 마음을 사랑할 때는 기쁨이 일어나게, 기쁨을 나에게 흡수되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과 생명은 기쁨인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뼈를 마르게 한다. 육체가 무너지게 만들고 삶의 중심이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마음에 의욕이 없으면. 그런데 그 마음의 힘과 의욕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거나 기뻐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독초와 가시넝쿨이 자라며 뱀과 부정한 짐승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모든 염려와 불만과 미움 등 부정하고 악한 생각과 감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요즘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다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봤어요. 왜? 정말 실제이며 심각한 부부 혹은 나아가 가족과 인간의 관계의 그 리얼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요.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고 영혼을 약속한 그 부부가 어떻게 미움과 증오, 반드시 죽여버리든지 헤어져야만 될 상태로 갔는가? 그걸 추적을 하고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할극을 하게 하며 치유하는 그거 괜찮은 프로다라고 본 것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상대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반드시 어때요? 그 사람을 인한 기쁨 때문이었어요. 근데 미움이 되고 무관심이 되고 이혼에 갈 때 뭡니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 초상집이에요. 자, 사람에게 있어 결국 기뻐한다면 무엇인지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기쁨이 사라진 가정과 부부 사이에 무관심이 지나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자리 잡아가는 그 아픔을 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으로 사느냐? 기쁨이 힘과 생명이 되느냐?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한 인간이 자기 안에서 생성되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만들어주는 게 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거룩한 능력의 것으로 다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활동의 성전이 되며 지혜와 능력이 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울면 지혜가 사라져. 그래서 아이들 못 울게 했어요. 근데 맞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져요. 행복도 없어져요. 분별력도 없어져요. 정말 지혜나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참을 수 있는 힘이나 이 모든 게 어디서 와요? 기쁨에서 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기쁨이 없으면 참 지겨운 직장이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갖지 못하면 적극성을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의 마음이 지배한데 그 마음은 기쁨으로 살더라.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에 뭐라고 나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라고 해요. 극락이라면 불교 용어라 해서 바꿨나 봐요. 근데 그 극락이라는 한문 단어가 뭡니까? 가장 큰 가장 극적인 기쁨의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우중충하거나 냉엄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사랑할 때 전부 다 이 단어가 달아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쁨을 따라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싱글벙글 주님으로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올 때, 기쁨을 일으킬 때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여러분은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활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한 세트예요. 항상 기뻐하게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하나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활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기쁨은 어떻게 일으킬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에 아주 우중충하게 살았어요. 슬퍼하는 것, 염려하는 것, 미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쪽으로는 숙달이 되어서 그 마음이 열렸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데 이게 어때요? 99대 1이야. 기뻐하는 게 1이면 99는 전부 다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방아쇠를 당기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인생이 이게 뭐야?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 마음속에 불행한 모든 것을 일으키고 기억하고 되살리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바보 같은 나아가 악한 짓을 하고 산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니야, 너 마음의 기쁨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기쁨을 살 수 있는 사람. 왜?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네가 기뻐하며 살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는 건 성령은 이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적극적인 선한 기억과 생각. 즉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억과 생각을 해요. 자면서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적극적이란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모든 기억과 생각에 기쁜 것들, 기뻐할 것들, 기쁨을 일으킬 것, 그걸 생각하고 그걸 어때요? 마음속에서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그 슬픔을, 왜 그 분노를, 왜 지나간 날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떠올리며 염려가 되고 원한이 되게 만들고 하지 마라. 너는 선한 기억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럼 그 선한 기억과 생각이 나에게 계속 돼요. 입꼬리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제 큰아들 생일이라 잠깐 만났어요. 나아가 객지에서 아주 멀리에서 생활해서 보기가 참 어려운데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큰 기쁨과 옛 추억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말 저런 말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빠의 눈물 속에 자라날 때, 아빠는 평생에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가슴으로, 그리고 그때의 기쁨과 긍휼로 너를 생각해 하는데, 또 어때요? 혼자 행복해서 사랑스러워서,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냐, 슬픔이나 낙심이나 분노를 줄 것이냐. 누가 내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사랑했던 예수님과의 모든 그 삶에 대하여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그 생각 속에 임하여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어떤 보람과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한 기억과 생각,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기억과 생각이 되고 표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쪽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 어때요? 날 패대기셨어. 주님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건 뭘까요? 선한 기억을 갖지 않는 거예요. 병든 나를 살렸어. 죽어가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자빠져 죽어갈 때에 주님 내게 어떻게 평생의 그 구원과 사랑과 자상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면 그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가 되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통과 실제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기억과 생각이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감사, 바로 이런 기억과 생각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습관과 성품과 사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선한 기억과 생각과 함께 성령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근데 그 사랑이 유격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은 고통을 가져오고 미움과 죄로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마음속에 선량함과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아쉽습니까? 이게 육적 사랑, 영적 사랑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도요, 너무나 당연한 부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 사랑이 오니까 둘 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건 아니야. 네가 내 거야. 그리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고통이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안에도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위한 사랑이 되게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족 안에서, 사회와 이웃 안에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행할 때마다 그것도 진실하고 주 안의 사랑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보람, 기쁨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하여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아, 사람을 사랑하고 돕지를 않아, 가장 고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저주냐? 어떻게 살았으면 사랑과 친분을 나눈 사람이 없어. 어떻게 살았길래? 응?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사회와 생명과 시간을 줬는데 사랑하고 친하고 함께하고 그리워하고 돕고 할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만큼 고독과 외로움, 아픔과 힘든 마음 상태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어제 이런 것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운동하는 클럽에서 그 클럽을 결정할 때 전에 한번 간증했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복음이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할 때 한 사람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 절대로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는 정말 가정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더더군다나 고등학생이고 막 졸업하여 대학을 다닐 딸이 절대로 아빠를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접근 금지까지 해놨어요. 가정은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도해주고 주님이 준 말씀을 주어서 견디고 이기고 한 5년이 지났어요. 어제 그렇게 했음에도 큰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곁에 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동생 같아서. 그때 예수님이 전해줘라 그래. 네 딸들이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이 올 거다. 아니면 네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거를 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했더니 깜짝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난 전할 뿐이야. 어제 그렇지 않아도 5년 만에 둘째 딸 제일 아빠하고 갈등을 겪었던 남남의 둘째 딸이 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아빠 밥 한번 먹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소름이 끼친다고 왔다 갔다 흥분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거 대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줬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야. 그래서 막 흥분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 나 역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작은 은혜와 사랑을 나눔에도 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나 역시 거룩한 보람으로 주신 은사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그 순간 눈물겨운 감동과 기쁨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괴로워할 일 많아요. 낙심하고 포기할 일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음을 둬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 어디로? 기쁨을 향하여,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옥의 저주를 받고 나 같은 걸 지옥에서 살려낸 것만 해도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 그냥 버텨 계신 게 아니라 그의 말씀과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 되고 내 영혼이 되고 내 사랑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눈물이 되고 나와 같이 가.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돌이켜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모든 그의 섭리를 감사하는 것이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이 속에서 물 한 개처럼 아침 해처럼 무럭무럭 어때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마음을 사랑하는 지혜, 사랑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은 마음과 영혼의 행복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과 몸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이 쓰실 금그릇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후중중하고 우울한 사람, 잔뜩 인상 쓰거나 툭툭 말을 뱉어버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행복하여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쁨의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들어 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쁨은 주님이 진짜 내 마음 안에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누리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디를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에 활력을 공급하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맨날 몸은 육은 헛것이야, 필요 없어, 영이 중요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치우쳐 살지 말라는 뜻이지, 영혼의 집인,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 몸을 함부로 버려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이, 몸이 목적이 되고 몸의 소욕이 앞서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몸을 아무렇게나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혹은 몸을 소멸시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왜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기적만 행하면 됐지, 왜 다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믿음이면 된다, 치료가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병든 자, 약한 자를 항상 고쳐주신 데는 더 귀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몸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돌보며 건강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오늘 2절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마음과 영혼 또한 행복하고 기쁨이고 능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몸의 활력,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첫째가,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겁게 운동해라. 만약 항상 즐겁게 운동했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몸이나 몸에서 나오는 활력이나 컨디션이나 몸매나 마음에 드셔요? 나 요즘 모든 그 정장이 끼고 허리가 잘 안 다치려고 그래요. 작전 기도할 때 운동을 줄였더니, 죄송해요, 근데 무력하고 피곤하고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요. 많이 쉬면 엄청나게 체력이 올라와야 돼. 아니에요. 몇 달 동안을 지난 겨울부터 운동의 양을 확 줄였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하면서 거의 운동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결과 엄청난 체력의 저하, 감당하지 못할 피곤과 연약함이 만연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첫째 조건이 항상 즐겁게 운동하라는 겁니다. 자, 뇌와 모든 지체에 생명력을 더합니다. 그 운동이. 우리의 뇌는 머리를 쓰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뇌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뇌의 기능은 발달해요. 근데 뇌가 건강해지는 건 운동을 해야 돼요. 뇌도 마찬가지고 전신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와 함께 모든 내 몸에 생명력을 더하는 게 뭐냐? 즐겁게 항상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지식과 지혜보다 먼저 자기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활동과 운동은 그 뇌를 더욱 강건하고 능력 있게 만듭니다. 육체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첫째 조건이 곧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한 취미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생명력을 위하여, 몸의 활력을 위하여, 혹은 영혼의 기능을 수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에 생명력과 건강을 가져왔는데 항상 기쁘게 운동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예전부터 성령께서 필요한 운동을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지시가 있었죠.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수년이 지난 혹은 10수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력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솔직히. 그런데도 버티고 있지요. 피가 탁해지거나 몸이 엉망이 되어가는데도 운동 안 하면서 견디잖아요. 안 돼요. 이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몸도 약해지고 문제는 성품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연약해집니다. 왜?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몸의 운동은 자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목적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의 활력과 건강만이 아니에요. 의지와 정신력을 아주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운동하고 규칙적 생활 안 하잖아요. 몸 분명히 약해져요. 성품도 게으르며 연약해진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답니다. 제가 27에 첫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한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전철로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내려오면 이제 밤이 돼요. 그럼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고 신방할 때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눈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또 그 어려운 교회라 자가용을 하나 사줬는데 자전거 짐차 있잖아요. 그냥 자전거면 좋겠는데 짐차 한번 밟고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 튼튼하고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역전까지 가서 기차 타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 다닐 때 유급 좀 받아보셨습니까? 영어 과목에서 F가 2개가 나왔어요. 정신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를 시켜요. 일주일에 한 6시간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펑펑 울었어요. 주님, 내가 공부할 건가 운동할 건가 고민할 때에 선생님의 권면을 듣고 공부로 대학을 갈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운동선수로 계속 가게 했습니다. 지가 해놓고 지가 좋아서 하고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그랬더니 긍휼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야, 네가 그 10년 이상 적극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안 했으면 이후에 너에게 임할 신앙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오직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었지만 내가 운동선수 생활을 통해서 내 몸의 체력과 건강을 가져온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신력이었어요. 자, 어떤 운동을 했느냐? 유도하고 아마추어 레슬링을 했어요. 그거 목숨 걸어야 돼요. 뼈가 부러져도 시합 나가야 돼요. 왜 완전히 몸이 불구가 됐느냐? 부러진 척추, 부러진 다리를 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년을 꿇으면서 붕대로 감고 압박 조여서 계속 운동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예 몸을 사지를 쓰지 못할 만큼 마비가 일어나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 뭘 하냐?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이거예요. 죽일래? 죽여봐라. 그런다고 내가 주의 길 못 갈 줄 아냐? 내가 주의 뜻 못 이룰 줄 아냐?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그래
어려서부터 견뎌냈던 그 과정들, 나를 극복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했어요. 제일 쉬운 게 대학 가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피를 쏟으며 뼈가 부러지면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보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나를 짓누르며 꺾어가고 있었는지.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만든 체질과 기질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지 몸의 활력과 건강만 아니에요.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는 운동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 중후반이 되었어요. 오직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집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사치고 시간이 아깝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주의종들과 함께 영적 훈련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해라. 주의종들 데리고 전부 다 가서 운동해라. 안 하면 그 체력 얼마 못 가나. 특히 너는 척추 다시 무너진다. 척추가 부서져 있게 주변 근육들로 주님이 강화시켜서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들 혹은 많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즐겁게 항상 운동하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몸 버려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유익한 식물과 안식으로 몸과 마음을 소성케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의학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의 상태와 건강은 10수년 전에 먹었던 것과 얼마 전에 먹었던 음식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요. 예,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자,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그 몸에 어떤 식물로 좋은 약이 되게 하는가, 이 부분이다. 라면을 끓여서 밥 말아서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서 라면이 맛있는지요? 일주일 내내 라면을 달고 살았어요. 그것도 국물 한 방울 안 버려요. 밥을 크게 말아서 탄수화물 엄청나게 먹어요. 조금만 우리가 상식이 있거나 알았더라면 아마도 어려서부터 식생활 얼마나 중요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아무거나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약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섭취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 보내기를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깝다고 배에다가 모셔두지 말고요. 다음은 몸과 마음이 휴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몸이 안식을 하면 마음도 안식을 하잖아요. 그 안식이 재창조의 소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왜 쉬느냐? 다음에 더 힘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서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적절한 휴식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몸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휴식을 취합니까? 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안식과 휴식을 무엇으로 합니까? 어쩌면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휴식이라, 안식이라, 아유 그딴 거 필요 없어,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게 휴식이 뭐냐? 수면을 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30년 이상 40여 년간 거의 철야 기도, 철야 집회 상담을 통해서 밤낮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돼도 못 자.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잠을 적절하게 자려고 제일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즐겁게 운동하는 거예요. 과하게 하지 말고 좀 그게 휴식이 되는 걸. 내 몸이 참 즐겁고 힘을 내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 휴식은 이겁니다. 말씀과 주님을 묵상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기도를 전부 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는 것만 했어요.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제가 20대에 전도했던 청년들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 뒤에서 보면 40대 딱 정장만 하고 책가방 딱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40대, 앞에서 보면 20대, 목소리를 들으면 60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물론 묵상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 깊어지면서 내게 부르짖는 강청의 기도도 있고 필요해요. 근데 정말 나의 영혼의 안식, 육체의 쉼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주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3시간, 4시간, 5시간을 가요. 그럼 그게 피곤하냐? 아니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제 주님이 나타나고 말씀을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경지까지 가요. 누구나 정말 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근데 봐봐요. 우리 식구들 금요일 날 안수 기도하고 주님이 보전 말씀 전해주고 나면 보통 1시간이 넘어요.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럼 이제 막 다리에서부터 온 몸이 녹초가 돼요. 근데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들이 그 이후의 기도 혹은 나 개인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애야, 내 등에 앉아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엉덩이 뒤밀고 앉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아우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주님 내가 업힐까요? 그랬더니 아니 앉아라. 그래서 황송한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앉으니까 앞에 손을 대고 무릎을 딱 들어서 이렇게 벤치처럼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혀놓고 나를 돌아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고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같이 아는 보좌가 되어주느니라. 너도 네 형제들과 이웃에게 의자가 되어줘라. 이 짧은 주님과의 그 교감과 말씀이 어떻겠어요? 그 상황을 경험할 때 내 마음과 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주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제게는 몸과 마음의 최고의 휴식과 활력을 가져. 여러분도 소중히 그런 시간들로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건전하고도 새롭고 보람된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건전하면서 새롭고 보람된 일을 하게 하라. 즉, 좋지 않은 일, 악한 일, 못된 일은 하면 안 돼.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랑과 정의를 혹은 보람된 일을 할 때는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몸도. 하지만 못된 일, 삐딱한 일, 잘못된 일을 직업이나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 마음과 함께 몸을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래요. 옳지 못한 일을 하잖아요.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안겨준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독소가 축적된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는 아시잖아요. 계속 우리
자매들 어디 알바 가서 이거 어디 상표 붙이는 겁니까? 이거 하루 종일 아주 죽을 뻔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는 지루하여 지치고 몸의 기능과 능력이 크게 축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롭고 보람된 일을 할 때는 몸과 마음과 지혜의 기능이 확장되며 치유와 소성을 가져온답니다. 또한 몸도 마음도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나아가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활, 어떤 사업,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건전하고 보람되다, 선하고 유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의 일들일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활력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이유로 그 생명을 지켜줘요.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내가 늘 말합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가까운 때에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치료해달라 하면 그것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이 이 육체로 나를 위해 살았거나 관리를 잘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릴 터니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치유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가 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일과 삶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주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건강케 하시고 장수케 해 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 생명, 그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몸의 활력은 치유와 행복과 능력과 장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품었을지라도 그걸 이루는 능력과 달란트가 몸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비전과 꿈이 많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팍 누워서 아이고 못하겠어. 그리고 조금 더 심합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데려가셔도 되옵니다. 요따위 소리예요. 왜?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지까지 함께 약해져요. 그래서 떠나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나 어때요? 자기 몸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혹사시키고 팽개쳐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가 되어 주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삶의 꿈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진짜 꿈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마지막 네 번째랍니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인생을 지그시 황혼기에 이르는 분들 명심하세요. 팽개쳐 두지 마세요. 그냥 단지 힘겹고 버겁게 생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은 꿈을 공급하는 거랍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그 꿈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나의 삶 속에 경제적인 형통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명예와 영광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육체의 생명 또한 온전히 우리가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대가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힘을 쓴다면 나의 삶이 복되게 되고 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겪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선하고 보람있고 영원한 꿈이 피어나고, 그 꿈이 자신의 영혼과 삶을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과 죄된 생활에는 온전하고 영원한 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의 바람이나 욕심을 꿈이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 실패하게 되고 끝없는 실망과 허물을 가져올 뿐입니다. 얼마큼 가셨습니까? 인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까? 중간쯤 갔습니까? 끝입니까? 돌아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터와 기초 안에서 나의 삶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내 삶의 꿈이 있느냐, 그 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가 있느냐, 어디서 꿈이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이에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려면 일보다 그 준비를 잘하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을 이루는 일도,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부딪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일의 성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하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 성공과 보람을 얻고 누리려면 그 일을 하기보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준비를 더욱 지혜롭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몇 배의 능력과 결과와 보람을 얻게 만듭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열악하고 고독한 처지에도 맡겨준 양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양을 지키며 그렇게 하면서 그는 무력과 전쟁의 능력,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용기와 지도력을 어린 소년 시절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그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과 비전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길 바란다면 준비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나를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기회와 인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실패가 자주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내 삶에서 필요한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뭡니까? 더욱 소중하고 막중한 일을 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일,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기고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준비함이 없다, 준비함이 없는 사업이나 목회 사역이나 인생은 마치 이와 같답니다. 군대와 무력을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과 같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고, 그물 없이 빈손으로 고기 잡으러 간 어부와 같으며, 사랑할 줄 모르면서 가정을 이루려는 남편과 아내와 같다. 성령은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또 시작인 거예요. 많이 살았을지라도 또 뭘 지혜롭고 성실한 준비가 꿈을 꾸게 하고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의종들과 사명자를 세우며 경제력을 가지고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비전을 줬고 그게 나의 꿈이라면 거기에 맞는 기도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준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세워라, 무언가를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했다 보면 무언가 되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위하여 자기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꿈은 선하고 보람된 꿈을 꾸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고 보람된 꿈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기에 꿈을 접었다고요? 그럼 인생 끝난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절대적인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고 내가 영원히 누릴 가장 선한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내 가족과 함께 먹고 사는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굶은 아이들, 공부하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리라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직접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충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과 지혜, 그리고 바른 인격과 영혼 사랑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내가 성령에 접혀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루리라는 꿈을 품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이집트 전역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사업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꿈이 무엇입니까? 그 돈과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안에 선하고 보람된 꿈이라면 키워가십시오. 이루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원할 겁니다. 또한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살리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내 생명과 인생을 바치겠다는 바로 이 꿈, 누가 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의 종과 많은 사명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나는 요셉의 꿈이나 바울의 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뤄갈 인생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이 빛과 온기처럼 전이되고 나누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려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가족과 이웃에게도 아픔과 불행의 늪과 블랙홀이 되고 만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그리고 강건하여 보람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